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경고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급커브를 조심하라는 그런 구간도 있고요. 또 절벽이 나오면 그것을 경고하는 그런 표지판도 있습니다. 또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안개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있고 또 공사 구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들이 있는 이유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죠. 이런 표지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에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때 반대로 그 경고판을 우리가 무시하면 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히브리서에 흐르는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서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고 또 그런 표지를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저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인식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세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은 천사들이 경배하는 분이시고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므로, 그러므로 지금 2장 1절은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들은 바는 무엇일까?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맥상 예수님에 관해 들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간직해 달라는 겁니다. 그 간직해야 할 이유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과 제사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굳건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느슨하게 붙들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좋게 생각하던 것,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굳게 간직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는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너 돈 없이 살 수 있어? 집도 직장도 변변치 않으면 무시당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야.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성진도 팍팍해야, 잘 나가야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너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공부 잘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집도 마련하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보통 이런 생각을 사단은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잘 나갈수록 사람들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인정하고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미혹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우리 구원받는 자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이런 착각과 유혹은 본문에서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들은 바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은 바,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간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선순위 뭐냐? 예, 맞습니다. 우리의 들은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가치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뭔가를 쥐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볼 때에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풍조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들은 바를 굳건하게 간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미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를 쫓아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1절에 우리가 들은 바는 단순하게 듣기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은 굳게 간직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실천하는 것이 지금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지금 저자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더욱 굳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큐티책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고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유대인들과 초대 기독교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천사들을 사용해서, 천사들을 이용해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출발이 어디죠? 바로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한 자들은 축복을 받는 거고요, 반대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공정한 갚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천사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에 불구하고 이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천사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셨는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다시금 율법과 다시금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은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가리키는 손을 보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저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 율법보다도, 그 계명보다도, 그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높고 뛰어나다는 것이죠. 율법의 메시지를 초월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초월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금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왜 소홀히 하면 안 되는지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구원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확정하여 줬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표징과 기이한 일들과 기적과 성령님의 선물, 은사로 확정한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성령님의 은사, 이런 것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그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표징, 이런 기이한 일들, 기적,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선물, 그런 것들이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표징을 행할 수 있고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과 우리가 소원하는 표징,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해야 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표징과 기적과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기적과 은사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요, 값싼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직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아야 할 시선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직접 전하신 구원의 복음, 제자가 제자를 낳으면서 확증해 주셨던 그 구원의 복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굳건을 지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단기 봉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일정을 통하여, 단기 봉사를 통하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